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의 때 복음을 체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을 받는 시기와 열매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나이대가 있습니다. 나이의 때에 따라서 열매 맺는 내용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대에 따라서 이 복음을 받는 것과의 그 내용들이 비중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때를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따라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봄은 우리가 청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청년 이전의 때가 바로 봄이죠. 어린이들, 아이들 유아 때, 유치원, 더 거슬러 가면 태영아바 때도 그렇지만은 갓난아기들 새싹들이 돼서 봄에 새싹이 필 때에 바로 봄의 때가 있다. 바로 이거 청년의 때. 주일학교 아이들 조금 크면은 좀 봄이라기보다 약간 이제 좀 여름이 가까운 연한 여름, 연녹색의 여름 있죠? 진한 초록이 아닌 연한 녹색, 중고등부 아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봄이 있고 여름이 있지요. 여름은 청년의 때죠. 여름은 뜨겁고 열정이 있고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들은 바로 여름이죠. 아이들은 봄이죠.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입추가 다가오고 이제 가을이 왔다는 거지. 입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면서 더위가 사그라들면서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하죠. 열매가 맺어지고 잎이 노랗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떨어지게 되고 낙엽이 지며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가을의 때가 있죠. 주로 가을의 때가 언제일까요? 한 50대? 50대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40대까지는 여름이라고 할 수 있죠. 청장년. 예. 2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 이때가 가장 활동적인 때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 이제 가을 냄새가 나죠. 50대부터는 60대까지는 가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이제 겨울이 오죠. 겨울은 노년의 시기는 바로 겨울이죠. 겨울은 모든 이파리는 떨어지고 이제 삭막하고 이제 어둠이 깊고 이제 추운 겨울이죠. 노인 때는 밖에 나가면은 추위를 더 깊이 타지요. 물론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50대, 60대라도 60대, 70대라도 바로 여름인 사람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력. 이 생명력에 따라서 나이에 관계없이 청춘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봄 때 어린이 때, 여름 때 청년의 때.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제인데 오늘 이 청년들은 언제 계절로 말하면 뭐예요? 여름, 뜨거운 열정의 시기가 바로 여름이죠. 여러분들은 청년들은 여름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곧 뭐가 되죠? 가을이 오죠. 근데 우리 청년 때는 너무 긴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년 때는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아. 뜨거운 계절 안 가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면은 30고비가 넘어가고 40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40이 넘어가면 50이라는 거면 그때부터 소름이 끼쳐. 벌써 50이야.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이동주 목사님나 이동주 목사도 30대죠. 그렇죠? 30 지금 5세인가 6세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마냥 갈 것 같죠? 40 들어가 봐요. 40이 넘어갔으면 그래도 아직 안심이 돼.
근데 45세가 되면 그때부터 50이 되면서 이제 와 이거 뭐야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세월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 저는 세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월이라는 것은 멈출 줄을 않아. 계속 초침이 또박또박 갑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세월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는데 계속 갑니다. 끊임없이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생명력이 다할 때 우리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는 어느 계절에 속해 있는가요? 어느 계절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영은 늙은 사람이 있어.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예린 자매는 어때요?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름 같아요. 똑같이 여름이요. 몸도 여름, 마음도 여름. 정확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몸은 여름인데 마음은 이미 가을이야. 우울하고 쓸쓸하고 인생 허무하고 이거 가을이지 뭐예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인데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 이제 겨울이지 뭐 이제 쉬는 거지 이제. 그냥 추운 겨울이니까 방에 들어가서 그냥 난로만 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몸은 여름이어도 마음은 영적인 상태는 바로 추운 겨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강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나이대에 따라서 복음을 받는 그런 어떤 그 효과와 내용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대에서 어느 때가 가장 좋을 때일까요? 복음을 받을 때가. 정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 때에 복음을 받을 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거름을 줄 때가 언제일까요? 핵심적인 거름을 줄 때는 이파리가 왕성하고 막 꽃이 피기 전에 바로 가장 여름철 초봄 초여름일 때가요 중요한 거름들을 줄 때입니다. 칼륨, 붕산, 인산 가리 이런 걸 줄 때가요 핵심적인 마그네슘 줄 때가요 바로 왕성할 때입니다. 근데 끝에 가서는요 거름을 주어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별 효과가 없어. 낙엽 지고 막 그럴 때는요 그냥 뭐 끝물에서는 끝장 가는 이 농산물에서는요 비료주는 거를 별 줄 필요가 없어. 다만 이제 어떤 뭐 과일이 맺히면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영양은 좀 줘서 맛을 좀 브릭스를 높이거나 때로는 물도 안 줍니다. 과일나무는. 왜냐하면 물을 주면은 당도가 약해져서 물을 끊어버려.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먹여. 그래가지고 굶겨가지고 이제 수분을 말려가지고 당도를 높이기 때문에 오이라든가 이런 과일나무는 물을 안 줍니다. 마지막 때는 말라버려. 말려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이제 당도를 높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 나무도 나무나 가지 이제 과일나무라든가 어떤 농작물도 어릴 때는 막 주면 오히려 죽어요. 중요한 걸 주면 죽기 때문에 그냥 질소나 그냥 요소 비료가 줘가지고 성장하는데 빨리 이파리 키우는 데 주력하지 핵심적인 것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영양을 가장 잘 받을 때는 바로 식물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잎사귀가 왕성해질 때 그때 제대로 된 비료라든가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해충도 잡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청년 때가 말씀을 받을 때가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요 말씀을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아이들이 못 알아먹죠. 그렇잖아요? 너 죄인이야 하면 죄를 안 줬는데 무슨 죄에 대한 감각이 있겠어요? 복음이 필요해. 죄를 없는데 복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몰라요. 죄의 삭은 사망이 그러면 할머니 죄의 삭 사망이 뭐예요? 죄가 뭔데요? 그런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 복음을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갖다 줘도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그냥 그런 것들을 무시하니까는 어릴 때는 다만 이렇게 좋은 거죠. 기초를 닦는 건데 어릴 때는 백지 상태잖아요. 그 백지 상태는 무조건 적는 거야. 백지는 무조건 볼 것도 없어. 편하긴 편하지. 애들은 심으면 되니까. 그래서 심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백지 상태에서 복음을 줄 때는
그냥 옮겨 심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그냥 붙이면 되는 거지. 물론 이것도 이제 불신자의 자녀와 믿는 자의 자녀가 있죠. 근데 불신자의 자녀가 교회 나올 확률은 얼마 안 돼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아이가 교회를 나왔다면 그건 우리가 볼 때는 희귀한 거야.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친구 따라올 때가 있죠. 지난번에 누가 왔냐면요, 우리 시온인가 보석이인가 보다. 보석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3층 옥상에 올라왔어. 내 놀이터에 올라왔어.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랬더니 엄마 아빠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왔더니 보석이 따라왔대. 그래서 자기는 교회는 안 가는데 근데 3층은 올라오고 싶대. 그래 오지 말라 그랬어. 거기 쓸데없이 내고 거기 왜 오냐고. 떨어져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 너 교회를 나오면 올라오는 거 허락해 줄게. 근데 교회 나올지 안지는 몰라. 근데 안 남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온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매우 드물어. 근데 우리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에서 막 뭐 맛있는 거 주고 뭐 성탄절하고 뭐 여름 성경하면요 불신자 자녀도 막 와가지고 은혜 받고 교회 정착하는 확률이 있는데 요즘은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거기 이상하다고, 뭐 교회 가면 이상하다고 대본 전화와.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전도하고 전화번호 따잖아요.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우리 전도지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전도할 때 우리 집사람들이 학교 안에 붙잡아 놓고 너 여기 살아. 여기 살아요.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녀요. 전화번호 몇 번이야? 저거 전화할게. 그러면요 대번 연락을 하면요 여보세요 어느 교회예요? 왜 남의 아이를 건드려가지고 전화번호 땁니다가? 유괴범 아닙니까? 신고합니다. 이러다 가지고 그것도 문제야.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부모님이 교회 나온 확률은 드물어. 근데 그래서 거의 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70, 80%, 90%, 95%, 99%를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보세요. 교회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 중에 나온 애가 몇 명이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에 따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또 아기가 없으면 또 아기가 줄어드는 거야 교회가. 이게 문제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 어릴 때 이 복음을 받는 것은요. 그 아이가 뭐 죄를 깨닫고 뭐 갈급해가지고 자기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니 뭐 초등학생 1학년이 우울증 걸릴 일이 있어요? 아니 그 아이가 무슨 심각한 죄를 졌습니까? 아니 걔가 무슨 뭐 사업에 붙었습니까? 아니 그 초등학교 1학년 몇 학년 애가 뭐 연애를 해가지고 실연을 해가지고 정신 문제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받을 때는 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은 복음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백지 상태로 그냥 적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제가 볼 때는 많은 거를 줄 필요는 없는 거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갖다가 반복해서 새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새기는 마음속에 남는 거. 얘가 세월이 지나가서 나와서 남는 거. 그 남는 거를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암송을 시키는 거. 그래서 찬송가를 암송시키는 거. 이게 남는 게 있죠. 지금 제가 어릴 때 남는 게 있죠.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주일학교를. 인천 제1교회를 다녔어요. 신흥동에 있어. 근데 그때 지금 찬송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그것만 냅다 불렀어. 거기만 가면 그것만 불러.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이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도 머릿속에 남아. 야, 지금 교회 와서 배운 게 아니라 어릴 때 배운 거. 그냥 어릴 때는요,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암송. 그래서 찬송가로서 어떤 메시지를 심는 거. 요즘 우리 유화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 목록가를 바이블 암송에서 배웠더라고요. 그 바이블 암송학교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거기가.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외웠을까? 해봐, 했더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대단하다 너. 그래서 그 다음 과제 미션 이제 사도신경을 외워봐, 주기도문 외워봐. 이렇게 10계명을 외우는 이제 외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바이블 암송학교가 참 우리 아이들에게는 복된 교육 현장이다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는 그냥 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가라든가 어떤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상 경험이라든가 어떤 답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 아이가 어릴 때 가르쳐 가지고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그 토양은 기본 깎아줘도
그 아이 자체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우니까 많은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미래적인 열매지.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청년 때 같은 경우는 청년 때를 하기 전에 청년을 지나서 30대, 40대 돼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어떤 게냐면요, 이미 그 영혼의 상태에 예수님 비유하듯이 밭의 비유로 볼 때는 길가밭. 길가는 뭐냐면 많이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거야. 인생 산전수전 공전 다 겪어가지고 밟혔어. 해가지고 이미 딱 마음의 심령받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이 깔려 있어. 다 알아. 응? 그러면서 뭔가 또 튕겨나가. 뭐 교회? 교회가 요즘 교회 이상하던데 이렇게 하면서 혹시 이단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여러 가지로 이미 바탕이 여러 가지로 밟혔어. 그래가지고 씨알이 안 맥혀. 그냥 길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씨알이 안 맥히는 게 뭐냐면 씨가 들어가도 튕겨서 아무리 말씀 들어도 너나 믿어 내 주먹을 믿을래 하는 그런 자만심, 경험, 그리고 자신의 응답을 받는 이런 많은 지식과 이것이 자기 속에 박혀가지고 탁탁 튕기지. 이런 것이 한 40대, 50대, 30대는 좀 더 그러죠. 아직 인생의 어떤 축복을 많이 먹고 성공 못했기 때문에. 근데 40대나 50대는요, 굉장히 자기의 자만심이 강한 때. 이제는 여러 사업 성공도 하고 성취도 해봤기 때문에 최고로 잘한 줄 알아요. 건강도 하죠. 잘난 척 하죠. 그러니까는 요때 복음 받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언제 받냐면요, 그 심령이 자아가 무너져서 틈이 들어갈 때, 뭔가 병이 걸려 사업하다가 부도 났어. 또는 자식이 속을 썩여.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그때부터 약간 틈새 걸려가지고 조금 틈이 열려서 씨알이 맥힐 때가 있다고. 근데 이때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는 자식이 속을 썩게 되고 부부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 직전에 갔을 때는 갈급해서 남편이 바람나서 또 하나는 아내가 바람나서 자식의 속을 썩어서 깜빵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고를 쳐가지고 여러 가지 또 내가 몸이 아파서 암병이 걸려가지고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세월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요? 주여, 저 영혼이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는 인간인데 주여 발모가지를 부러뜨리고 혹시 암에 걸려가지고 진단받아가지고 교회 오게 없어서라고 하기는 쉽지 않아. 그런 기도 제목을 하면 미쳤나 그럴 거야.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좋은 말로 그냥 주여 은혜를 줘서 교회 나오게 합시지. 저 킵하고들으면 암흑의 성도가 교회 안 나오니까 주님께서 저 인간에게 병을 주시고 사업을 망하게 하셔서 갈급해서 교회 나오게 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렇죠?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얘기했다가는 당장 고소가 들어가지. 아니 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기도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입술에 때 보니까는 암흑의 성도가 발모가지가 부러지고 암 걸리고 무슨 사업이 부서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길가밭, 돌멩이밭, 돌이 들어가 있는 거지. 밭에 돌은 뭐냐면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거야. 건덕지가 있는 거야. 자기 주권이 주도가 있는 거야. 뭘 아는 게 있다는 거지. 뭔가 자기만의 어떤 것은 뭔가 이익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돈 버는 것, 노는 거, 이런 거, 어디 놀러 가야 돼, 유흥을 해야 돼, 어디 무슨 여행을 가야 돼, 이런 잡혀 있는 거야. 어디 골프를 치러 가야 돼,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뭔가가 세상의 유혹거려서 그 바빠서 장가 가야 돼, 시집 가야 돼, 돈 벌러 가야 돼. 이번에 여행 잡혀 있어. 어디 무슨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교회는 관심 없어. 이제 우리 건강을 해서 무슨 자전거 타고 나가야 돼. 오토바이 타고 나가야 돼. 차 밖으로 나가야 돼. 사이클 나가야 돼. 등산 가야 돼. 참 이런 것이 잡혀서 세상의 어떤 유흥과 노락과 즐거움에 잡혀가지고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이 안 맥힌다 해가지. 그럼 언제 그러면 또 교회 나올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고 나야 돼. 밖에 나가 자동차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지고 들어놓았을 때 병원에 갔을 때 그때 갈급해가지고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나이 들어서 올 때 올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오시는 것도 참 보통이 아닌 거야. 기적인 거야. 제가 볼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이 많지 않은데 우리 정복래 원사님, 우리 장동영 사님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오셨어요? 나이 들을 때는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피곤한데
예배들 잘 나오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훌륭한 분이야. 제가 볼 때는요, 두 분은 나이 드신 노인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청년이야, 청년. 마음이 청년이라고.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청년 때니까 열심히 복음을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셨으니까 들을 기회를 주시고 또 청력도 좋아지고 또 눈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여러분 다 한번 재밌게 해석해 보세요. 3절을 보면은요.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킨 날이 떨 것이며, 왜 집을 지키면 떨까?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올까 봐.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혼자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또 보세요. 시민자들이 구부러지고, 그렇죠, 허리가 구부러지죠. 또 여기 맷돌질 한 자가, 맷돌이 뭡니까? 어떤 게라고? 바로 이를 이게 맷돌질하는, 먹는 게 적다는 거지. 또 여기 보세요. 창들로 내다본 자가 어두워지고, 밖을 내다봐도 눈이 나빠가지고 안 보여. 여기 보세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사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일찍 문을 닫아. 그래가지고 노인이 많은 동네는요 불이 빨리 꺼져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왜 맷돌 소리가 적어져 여기서? 왜냐면요 먹지를 못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 같으면 양식을 맷돌을 갈잖아.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를 일이 없는 거야.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는 방앗간이 안 되는 거지. 또 여기 보세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잠이 없어 또 일찍 일어나. 잠이 없어가지고 노인들이요. 새의 소리가 다들 일어납니다. 누가 끔찍한 벌써 깨어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푹 자는데 나이 든 사람은 잠이 없어. 그 새의 소리 일어난다고. 그 음악하는 새들, 옛날에는 젊을 때는 막 나이트클럽 가고 춤도 췄는데 이런 나이가 들면 춤도 못 추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 5절에 보니까는 높은 곳을 들고, 떨어져 죽을까봐. 길에서 놀래. 사람이 무서워. 여기 살구나무가 꽂혔다. 이거는 뭐 어서 이러더라고요. 이건 검버섯이래, 검버섯. 나이가 들면요 이상하게 점이 생긴대. 살구나무가 꽃이 핀대. 이야, 이게 메뚜기도 짐이 된대. 얼마나 힘이 없으면 메뚜기가 짐이 됩니까? 메뚜기가 감이 없으니까 메뚜기가 짐이 된대요. 그렇습니까? 메뚜기 짐이 됩니까? 확실히 나이 들면은요, 저도 이제 엮기로 아령을 하는데요, 야, 젊을 때는 막 이거 하는데요, 지금은요 아령 몇 개만 들어도요 팔이 아픈 거 있지. 아, 이거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갔네 이거 해가지고. 보세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면은요 이 정도로 힘이 빠져서 메뚜기가 짐이 되냐고. 또 정욕이 그치니, 이 정욕이 그치니까 바람 필 일이 없어. 나이 들면 바람 필 일이 없어. 여러분 남편 아내 바람 피는 여자 있으면요 이렇게 얘기해. 주여 빨리 늙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늙으면 정욕이 떨어져서 걱정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없어서 빨리 늙으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힘 빠지면 안 되니까. 어쨌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바람 안 핀다고. 왜? 기운이 떨어져서 바람 필 수도 없어.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앙내하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지금 이제 은줄이 왜 풀립니까? 죽으면 은줄을 풀어야죠. 어떡할 무덤에 갖고 갈 거예요? 다 풀어가지고 누구한테 물려줘야지. 금그릇이 깨지고, 그 사람이 먹던 밥그릇이 금그릇인데 다 깨버려야지. 어떻게 먹지도 않는데, 이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금그릇도 다 없애버리고 그가 갖고 있는 식기가 다 없어지는 거야. 깨져가지고 녹여가지고 팔아먹어야지. 항아리가 깨지고, 항아리가 생겨서 깨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샘곁에다가 뭐 물을 담고 장을 담궜는데 노인이 없어지니까 그 필요가 없는 거야. 그 항아리 깨가지고 파헤치는 겁니다. 야,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다리가 무너져 관절이 무너져서 빠지고, 걸을 수가 없은 거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이런 세월이기 때문에 무슨 젊을 때처럼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교회 나오냐고. 교회 나오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나오는 거 보면 제가 기적이니까. 어떻게 힘든데도 보니까는 뭐 새벽마다 꼬박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밤기도 나오시니까, 야, 우리 두 분은 청춘이에요. 청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받기가 매우 다 100% 아니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때도 아니야. 여러분 노인 때가 되면요 책 많이 못 읽어요. 저도 지금 제가 책을 읽잖아요. 거의 책을 이렇게 깊이 못 봅니다. 조금만 눈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 옛날처럼 달라요. 옛날처럼 막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파지 못하고 조금 1시간 정도 좀 보다가 아이고 눈이야. 눈 비비다가 졌다가 봐야지. 확실히 다릅니다. 책 보는 게 다릅니다. 컴퓨터 작업하는 것도 이게 약간 짜증이 날라 그래. 이제 약간 옛날에는 막 그냥 집중했는데 지금은 예, 글 쓰고 뭐 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때로는 가지고 때로는 막 하다가 오타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거나 좀 이 나이 때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 대학원 들어가서 뭐 박사, 아유 야 그거 하지 마라. 60, 70대가 논문 쓴 일이 있나? 그거 머리 퍼지게? 아 논문 써야 되겠네. 박사 논문 써야잖아. 아이고 내가 그거 갖다가 아마 폭삭 늙을 거야. 아우 내가 왜 그런 짓을 할 거야. 내가 괜히 고생을 왜 해 그거 하느라고 3, 4년 먹을 거란 말이야. 내 인생에 얼마 남았다고 그 3, 4년을 갖다가 그 학위 따느라고 세월 보내. 그 박사학위 따서 뭐 할 건데. 지금 내가 교수할 일 있나? 그 교수 받았다고 박사 따갔다고 교수로 초빙하나? 이 젊은 사람도 지금 박사학위 따가지고 못 가서 있는 사람 많은데 뭐하러 그걸 따는 거야.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있는데요. 다 쓸모가 없어. 박사를 따면 박사의 적 일부러 하지는 거야. 박사 땄다고 훌륭하다고. 속으로 내가 그래. 아휴, 뭐하러 저는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내가 말을 하면 시험 드니까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속으로 그래. 겉으로는 안 그래. 겉으로는 잘했다 그래. 속으로는 아이고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그걸 하는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 고생을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고생해서 몇백만 원 주고선 또 학위를 따가지고 나는 그런 얘기 그냥 누가 이런 거 공짜로 주거나 그냥 뭐 그냥 갖다 줘보니 그냥 아멘 하고 받지만은 그 논문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 요즘 대리로 쓰긴 하죠. 대리로. 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젊을 때는 왜 좋으냐면요. 이 청년 때는요. 보세요. 젊을 때 노인 장년 때 고생도 없어. 응? 여러분 그 고생해가지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런 때도 아니야. 다만 뭐가 있냐면요. 청년 때는 정신적인 영적인 고뇌가 많어. 그렇죠? 삶의 고난보다도 물론 삶도 조금 청년 때는 뭐 취직과 대학 이런 것도 좀 있어도 별거 아닌데 나이 들어서 뭐 사업이 도나고 뭐 결혼 생활에 자식의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남편의 속을 썩이고 그런 때가 아닌 경계적인 것이 아닌 다만 혼자 있을 때 청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삶보다는 어린애도 아니고요. 이제 삶의 말씀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때야. 왜? 정신적인 고뇌는 많아. 인간은 왜 살까라는 그런 정신적인 갈급함이 있고 또 자신이 청년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헷갈려버려. 육신적으로. 그래서 늘 죄가 있어.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죄에 대하여 갈급해지고 그래서 막 복음에 대한 거를 용서와 제삼에 대한 것이 있다. 그리고 자꾸 심 빠지려고 그래. 내 인생의 삶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을 때 청년 때가 가장 좋은 거야.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을 때 이거는 거의 정신적인 거야.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와서 온 거는 없고 물론 조금 있어도 그렇지 많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몰라가지고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상태 속에서 가장 갈급할 때가는 바로 청년 때, 바로 스펀지 같은 때가 바로 복음만 제대로만 받고 깨닫기만 하면 그냥 빨아들여졌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그때 은혜 받으면은요 막 기도도 막 10시간씩 하게 되고 말씀 막 읽게 되고 막 사모하게 되고 막 보세요. 여러분 청년 때 은혜 받으면 막 춤을 춘다고 막 말고 뛴다니까. 청년 때 막 청년 분들이잖아요. 막 날고 뛴다니까. 요즘 제가 뭘 느끼냐면 릴레이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앞에 나와서 찬양인다는 보면 내가 이 생각해. 와, 또 졌네. 그런 분이 많았어. 와, 보니까 박정호 목사님이 막 그냥 방언도 그러니까 야, 역시 아직도 젊구나. 응? 우리 김수경 사님도 막 그냥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 막 청년처럼 막 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저렇게 옛날 때는 저랬는지 못하는데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쥐어주고 막 찬성도 막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야, 대단하다. 자, 때가 있지. 근데 70, 80대 보세요. 힘 빠져가지고 그렇게 못한다니까. 어쨌거나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의 때에 복음을 받기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청년 때 왜 좋으냐면요. 열매에 관계돼서 이래요. 열매. 저는요, 이 청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청년 때 20살 때 믿으니까는 봄 때는 아니고 약간 여름이 될 때, 연한 여름이 될 때 딱 믿었어요. 그러니까 딱 좋을 때죠. 그때 내가 깨닫는 것은 뭐 사업을 해서 망해서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다만 내가 영적인 정신적으로 갈급할 때 내면의 심령 상태에 있어서 복음 받기가 딱 좋았던 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죄를 제대하여 많은 게 있었어요. 제대하여 용서받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게 되니까요, 복음이 스펀지 마냥 이 복음을 맛을 보니까 확 빨아들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복음을 받는 시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내용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인생의 나이 어느 때 민자라서 농작물을 열매했는데, 자, 1모작, 2모작, 3모작, 잘하면 4모작까지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거예요. 일반 식물은요 거의 1모작이에요. 자, 한 번 농사해서 열매 한 번 따먹죠.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오이. 한 번 심어서 계속 잘하면 더 맺겠지만은 한 번 맺고 나면 다 져. 그래서 더 이상 안 맺어. 다 이상하게 노랗게 떨어지고. 옥상에 있는 것도 한 번 맺다가 한 10개 따먹었나? 별로 뭐 하나 맺어가지고 화분에다가. 철수. 포도 한 번 쭉 놨다가 따먹는 거지. 끝나는 거지. 거의 그래. 상추 한 번 쭉 놨다가 따먹고 끝이야. 근데 다시 또 심으면 날 수도 있는데, 요즘 다시 새롭게 모종 심으면 날 수도 있는데, 어쩌거나 거의 일반 식물은요 1모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3모작을 하는 과일나무가 있죠. 한 번 심어서 3번 따먹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 여러분, 대추나무는요 꽃이 3번 피고 3번 대추가 열려돼요. 물론 첫째는 잘 관리하면 첫 번째 다 떨어져. 그래서 첫째 열매 맺는 꽃 피고 열매 맺는 거 다 떨어지는데요, 첫째를 맺으려면요 작업을 해주면 첫째 먹어요. 그 첫째를 포기하고 둘째 거를 먹으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는 끝이 아닙니다. 늦게까지 가을에도 꽃이 피고 열매는 대추입니다. 3모작입니다. 그러니까 안 됐네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여기 심은 거에서 이제 가을까지 가봐야 돼요. 다시 그것이 또 끄트머리에 손이 펴서 꽃이 피면 열매가 벌이 수정하면 또 열매가 나중에 늦게만 남아. 제가 왜 이 말씀이냐면요, 우리 인생도요 1모작하는 인생이 있고 2모작하는 인생이 있고 3모작 4모작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잘하면은 100% 아닙니다. 3모작 할 수 있어요. 3모작. 자, 이제 청년 때 예수 믿었다. 그러면 청년 때,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때 1모작을 했어. 제가 20살 때 예수 믿고 25살 때 26살 때 교육전사를 생활했거든요. 그때 교육전사로 주일학교를 했을 때가 1모작이야. 쓸모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2모작은 뭘까요? 2모작은요 30세 때에 30세까지 10년 동안을 1모작을 했어. 25살 때 전사를 가지고 주일학교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 얻은 거예요. 저를 써먹은 거예요. 열매로. 열매는 뭐냐면 나라는 믿음을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1모작이야. 2모작은 뭐냐면요, 제가 30세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이 30세 40세 50세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뭐 이런 땅 무너졌다 했지만 어쩌거나 지금까지 왔는 게 2모작입니다. 그럼 3모작은 뭘까요? 3모작은 목회를 하고 나서 60세 이상 다시 또 주의 일을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3모작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끝날까요? 아니에요. 저에게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다 끝나도, 출수가 돼도 끝나도 어떤 거는 계속 꽃 피고 열매 맺는 게 있습니다. 식물 중에도 그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3층에 애플 수박이 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떤 거는 생명이 나가지고 또 맺고 있어요. 지금 3개 맺어. 얘 좀 봐라. 그래서 계속 걸음을 주잖아요. 얘를 더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맺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3모작이 되는데 3모작이 노인 때 맺는 것이 3모작입니다. 그러면 4모작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강문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한국교회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요, 은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열매 끝났잖아. 이분 안 끝났어. 뭐 하냐면 이러더라고. 그 영상을 보니까는 목회자를 위한 수련원을 시골인가 어딘지 모르겠어 만들었어. 그래서 자기 목회 끝났지만은 자기가 목사님들을 돕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훈련센터를 만들었어. 그럼 나이가 있을까 이 사람이? 70, 80 됐어. 그러면 아주 건강하니까 이 사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영상에 나왔어. 목회가 자기가 목회할 때 후회되는 거 하면서 강의를 쭉 하는 거야. 그럼 제가 볼 때, 야, 이 사람 봐라. 참 훌륭하다. 인생이 끝난 모작이 끝난 거, 농사 끝난 게 아니라 농사가 또 시작되고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4모작이야. 여러분, 그런 분 많습니다. 제가 알고는 저를 목사 안 쏘였던 목사님은요 65세 70세 은퇴해가지고요 탄자니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탄자니아 선교사 70 넘어서 갔어요.
와, 체력이 짱짱해요. 내가 그분 존경해요. 근데 탄자니아 가서 강도를 만났어. 노인이 와서 사역하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돈인 줄 알고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부상받고 와서 치료받는 거죠. 어쩌거나 그런 있지만 어쩌거나 우리가 이분들 인생은 뭐냐면 바로 인생의 사모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면 안 돼. 1모작, 2모작, 3모작, 4모작까지 합시다. 아멘. 그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3모작을 발판이야. 3모작. 그러면 굉장히 제가 청년 때 예수 믿고 청년 때 1모작을 했어. 30세 넘어서 40, 50대 2모작을 했어. 지금 3모작 할 때야. 그럼 앞으로 또 3모작 끝나냐? 아니야. 4모작도 해야 될 거야. 내 인생 살면서 다 어차피 가는 세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 맺냐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농사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요?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1모작 하신 분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누군지 아실까요? 강영원 장로님입니다. 강영원 장로님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60세에 예수 믿었죠. 그렇죠, 60세. 늦게나마 예수 믿었어요. 학교 교장 교감 선생인가 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몸이 아프시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간에 복음을 깨닫고 생명이 있어가지고 농사 한 번을 딱 지어줬죠.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잊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열매 맺는 일이 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열매 맺어야 돼. 여기 교회 건축할 때요, 그분이 1억을 헌금했어요. 제가 금액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럼 뭐예요? 그분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게 특별하게 뭐 주일학교 교사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래도 늦게나마 예수 믿어도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장물을 드린 거죠. 그게 봉헌인 거죠. 이게 바로 농산물을 하나님께 열매 맺은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걸 드려야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제가 결론을 짓게요. 청년들은요, 청년 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해서 청년 때 1모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청년 지나서 결혼하면서 2모작을 하시고 앞으로 이 청년들은 3모작, 4모작까지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청년 때 예수 믿는 분이 있죠. 우리 정충 사람 같은 경우도 청년 때 제가 교회 믿었어요. 청년 때 1모작을 했고 지금은 청년에 지금 30, 40대 좀 넘었잖아요. 41살인데 지금 2모작을 하겠죠.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찬양 사역도 하고 안수 집사 회장도 하고 목자도 하고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끝날까요? 아니요. 3모작 할 겁니다. 그 3모작 언제지 알 수 있어요? 3모작 언제까? 50이 됐어? 60이 됐어? 그럼 앞으로 또 해. 4모작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잘 키운 아이들은 농사를 많이 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우리 하임이도 있고 우리 유하도 있고 이 아이들이요 잘 알고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됩니다. 얘들이 5모작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유치원 때부터 예수 믿는 아이가 나중에 어른 돼서 기다리지 말고 중고등부 때 교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때가 그 아이가 어릴 때 복음 받아서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많이 알잖아요. 이걸 썩히시면 안 돼. 열매 농산물을 그냥 안 맺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는 애들은 빨리 그 애들 키워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켜야 됩니다. 중학교 되면 벌써 애들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그 아이들이 청년 때는요, 청년 임원 돼가지고 날릴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집사님 되고 할 때 30대 벌써 전도운동이 되고 4모작, 5모작, 6모작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 맺고 있는가요?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이 오래 했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청년 때 나이만 먹었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청년 때 반드시 중요한 거를 해야만이 열매 맺는 거죠.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 열매 세월만 까먹고 세월이 가도 열매 없어요. 그럼 어떤 거를 심어야 될까요? 4가지를 심읍시다. 첫째는요, 청년 때 반드시 심어야 될 이것들. 바로 이제 이거 인카운터인데 한 번만 맛보면 돼요. 한 번씩만 맛보면 됩니다. 이건 인카운터는 만남이거든요. 첫째, 죄와 구원의 체험을 꼭 시켜야 됩니다.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원죄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이런 걸 알려주면서 그래서 이걸 로마서를 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로마서를 뚫어야 돼요. 로마서를. 우리 청년들에게 과제를 줘가지고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재청후에 복음을 체험했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 죄와 인간의 구조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제 속에 이 구원 체험이 저를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요. 두 번째 부분은요, 기도하는 체험을 시켜야 돼요. 여기서 기도응답이 아니고 기도 체험,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삶을 누리게 만드는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부르짖는 아이들. 이번에 제가요, 딱 보면 우리 지금 이름 말아 죄송해요. 우리 찬영이가 있거든요. 이 찬영이는요, 청년인데요, 혼자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주목이 되는, 이 아이는 기도를 체험했네? 기도 맛을 봤네? 이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청년 때. 누가 시키자는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체험이 있어요. 이거를 청년 때 기도하는 체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카운터 수행할 때요, 다른 거 응답이 아니고, 응답 나중에 받는 거고, 그 기도할 때 부르짖고 하나님과 깊은 열정 속에 사귀고 쥐야 부르짖고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시키는 거, 요거를 기도로 하는 체험, 이거를 체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어떤 분이 얘기 들었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40일 일례의 기도 중에 누가 방언을 받았대요. 와, 감사하다 이거. 야, 40일 기도할 때 누군가가 같이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이다. 그 여러분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때요, 우리 청년들에게 막 기도를 계속 앞장서 나온 사람이 막 팀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해서 청년들이 막 소리 지르게 만들어서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 속에서 막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 이 체험을 시키면요, 요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의 기도의 시간, 행복한 시간, 최고의 시간, 주께 부르짖는 시간, 이 체험을 시켜야 된다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평생 갑니다. 이게 그 느낌을 아는가요, 여러분들이? 그때 그 항울곰을 아는가요? 그 주님과 영적인 그 상태를 누리는가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과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황홀한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 수준을 맛보는 체험, 이걸 청년 때 보면요, 그 아이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그리고 응답 계속 받습니다. 세 번째, 말씀 체험. 여러분, 말씀 체험은 어떤 성경 중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비교라든가 어떤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체험시키시도록 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에서 청년 때 말씀이 체험됐어요. 와, 그 말씀에 힘이 생겨요. 와, 내 속에 뿌듯한 양식을 먹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됩니다. 성경책 한 권 정도 뚫어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오랜 세월 동안 뚫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 로마서 7장의 인간의 갈등, 8장의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의 축복, 이것 쭉 이런 걸 보고서 로마서를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몰라요. 아마 수십 통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읽고 제 속에 딱 체험된 말씀의 뿌듯함이 있는 거죠. 한 번의 말씀의 경험이 에베소서에서 갈날이 연속으로 지면서 제 속에 뭔가 말씀이 확실히 생기는, 이걸 체험을 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체험은 성령 체험. 은사, 방언이라든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응답받은 체험을 시키면요, 이거 한 번만 맛보라, 한 번만. 이 한 번의 맛이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는 영적인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번 수련회 때 인도하고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청년들이니까 막 기도로 막 몰아넣어. 그런 시간을 밤에 가져가지고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거기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카운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말씀, 성령의 체험, 복음에 대한 구원의 체험을 가질 때 이 아이들이 그때 열매를 맺고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청년의 때를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가장 좋을 때 응답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 중요한 기회입니다. 소득을 얻게 해주세요. 거기 오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뒤집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최고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